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 좀 약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그리로다. 너같이 네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거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 보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뒷 사람 보고도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가 찬양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좀 약간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찬양을 했을까? 자, 우리 생각에는 이 마리아가 지금 처녀가 잉태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면 모든 비난과 오해와 정죄와 여러 가지 돌팔매까지 맞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당시에는 율법이 시퍼렇게 아주 살아있을 그런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이런 소문이 들리게 되면 잘못하면 자기가 돌세례를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 오늘 보니까 여기 찬양을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야, 놀랍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한참 이 공포와 어떤 두려움 속에 이렇게 질려 있어야 될 이러한 여인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거 놀라운, 이거는 진짜 복음이다. 획기적인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어야 될 이러한 마리아가 이렇게 기뻐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그냥 찬양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여기 찬양하다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메가루노라는 뜻이에요. 메가루노. 이 말은 메가톤급이라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찬양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야말로 아주 온 힘을 다하여 이렇게 찬양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뻐 찬양했다. 아갈리아오. 이 말은 아주 열광적으로 찬양했다, 기뻐했다 그 얘기예요. 그냥 보통 이렇게 실실 웃었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주 열광적으로 웃었다는 그 얘기예요. 기뻐했다 그 얘기예요. 자,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었을까? 궁금하다는 거죠. 어떻게 이 처녀가 세상에 시골 처녀가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용감하게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겁니다. 그 본인도 잘 알고 있거든요. 처녀가 만약에 남자 모르게 이렇게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면 돌 맞아 죽을 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큰 아주 먹칠을 하는 이런 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마리아는 찬양을 해요.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영혼이 그 영적으로 아주 마음 깊숙한 영적으로 찬양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정말 기뻐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마리아가 이런 기쁨과 이런 큰 아주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 그거는 본인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구주를 자기가 잉태하게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믿고
믿게 되면서 이렇게 큰 기쁨과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자기가 온 세계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자기가 잉태했다는 그 사실이에요. 볼륨을 조금만 더 올려요. 그럼 제가 크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볼륨이 적으면. 4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기가 이걸 깨달았어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는 여인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일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됐다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주예요, 구주. 그분을 지금 잉태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기뻐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구원자인데 구원자가 내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잉태했어요. 그리고 그 잉태한 그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면서부터 이런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과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그 말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 마음에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기뻐하고 그 다음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보다가 더 기뻐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정말 더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찬양을 늘 해야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반드시 기뻐해야 돼요. 시편 21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예, 주님이 계신 사람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마리아는 자기 개인을, 어떤 개인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찬양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천주교에는 5가지 이 잘못된 그 교리가 있는데 성경에 없는 교리예요. 첫째가 뭐냐 하면은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의 교리, 마리아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두 번째 교리예요. 천주교의 세 번째 교리, 마리아는 일평생 동안 동정녀로 지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으로서 만국을 통치하고 있다. 5가지 교리가 있어요, 그들의. 마리아는 오늘 전혀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찬양한 거 아니에요.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마리아가 자기가 어떤 그 기쁨을 내가 너희들의 기쁨을 주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이런 기쁨을 주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내 영혼을 다해서 정말 찬양하는, 또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놓고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찬양해야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8절 4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 여기 이 자기를 스스로 48절에 보니까 비천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는 정말 비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도 역시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도 마땅히 구원받아야 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구주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구주를 내가 가졌으니까 나는 온 만백성에 정말 복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을 그러한 여인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주를 잉태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정말 이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계속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구주가 필요했듯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암흑과 같은 이 소망 없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도 이 구주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정말 필요한, 예수가 정말 필요한 것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 예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마땅히 돌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안 오셨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채워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안 오셨다면 우리는 정말 절망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이 필요를 채워줌으로 우리가 필요한 그 모든 것, 우리는 영원한 이 세계를 다 차지하는 이런 하나님의 왕자들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중보자거든요. 늘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주님을 늘 찬양하고 마리아처럼 이렇게 기뻐하고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였습니다. 시리아에게 오랫동안 지배를 당해오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에게 오랫동안 지배를 당해오고 그 다음에 로마에게 오랫동안 지배를 당해온 이스라엘입니다. 400년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답답한 세월을 암흑과 같은 이런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0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올 수 있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린 줄 이렇게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다니 놀라운 이 감격이 이제 이 마리아가 깨닫게 됐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는다. 손바닥에 새겨놓게 되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고 그렇죠. 어디
바위에다가 새겨놔도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 말입니다. 400년 동안 그러면 이스라엘을 왜 그 암묵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는가?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렇게 암묵기에 이스라엘을 살게 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라고 하는 걸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암묵의 천지에 그들이 있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했다는 그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3년 동안 계속 밤낮으로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십자가 지는 거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렸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맨 먼저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에 왜 가세요? 도망친 그 제자들이 전부 다 거기 고기 잡아먹고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버렸는데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했고, 그래서 사건을 만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다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어제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 등록했는데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가지고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커지면서부터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계속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며 하면서 있으면서 계속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사 가운데 하나가 초원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이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됐어요. 1시간 동안 걸어왔대요.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게 한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 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생각나게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교회에 다녔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4장 6절 7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잠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가 외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게끔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다 모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우리를 모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56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자, 마리아가 이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됐을 때에 그 식구들이, 가족들이 마리아가 이런 이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라요. 자, 마리아가 지금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되고 잉태했다는 사실을 이 식구들, 가족들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가족들이 만약에 알았다면 그 가족의 이거는 엄청난 가문의 이 수치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기 딸이 만약에 이렇게 이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로 자기 딸을 쳐 죽인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딸이 죽는 것도 애석하지만 가문에 엄청난 먹칠을 하게 되는 이런 비극이 올 수밖에 없는 처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나중에 오늘 여기 보니까 아까 이 5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조상에게 마리아가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식구들이 나중에 물론 다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하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네가 오해하고 네가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는 성령으로 된 거다. 그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무사히 이 자기 색시될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게 되었다는 그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는 사람은 절대로 안전을 책임져 준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순교하고 돌 맞아 죽는 이런 사람은 있는데 그거는 뭡니까? 여러분, 순교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순교가 되는 거지 아무나 이렇게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게 쓰임받는 이러한 이 마리아가 만약에 돌에 맞아 죽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리아를 선택해가지고, 마리아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지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켜준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어떤 역경이 와도, 왜? 그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서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그 다음에 또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불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들어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지켜줬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1편 23절을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이 말은,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는,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줄로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 우리가 보는 정말 위험한 인물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내가 주님을 잉태했다. 주님이 누굽니까? 주님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쁨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그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크게 찬양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탄절날 함께 모여서 마리아의 찬송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앞에 정말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걸 믿음으로 승화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리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마리아처럼 열정적으로 기뻐하고 크게 찬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